이승엽 목사님께서 나오실 텐데, 이승엽 목사님께서는 인천 한샘교회를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시고, 또 한국 기독교 부흥의 상임 회장 목사님을 맡고 계십니다. 부흥사십니다. 또 부흥의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또 미국에 오시면 뉴욕, 뉴저지뿐만 아니라 또 많은 곳을 다니시고 한국에서도 또 부흥 집회를 많이 또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나의 삶에 연결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대하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승엽 목사님 나오실 때 또 열렬히 우리 여러분 박수 치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부족하고 못난 종,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둔한 말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쓸데없는 말은 땅에 떨어뜨리시고 필요한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시고, 종은 지금 전해야 될 말씀을 하나님 앞에 전하게 하시고, 받는 우리 성도들은 들어야 될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 그런 참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항상 전하는 말씀에 앞서서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먼저 기도합니다. 또 하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제가 저는 부흥사로서 소개를 받았는데, 저는 원래 부흥사가 안 되려고 그랬어요. 부흥사가. 왜냐하면 전도사 때 어느 아주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는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사는 다 거짓말만 하는 거, 쇼맨십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흥사가 되기 싫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흥회를 다니게, 하나, 둘 이렇게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부흥사회의 일을 또 하게 됐습니다. 항상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하고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가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강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마다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혹시 말씀을 듣다가 틀린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학문이 깊지도 못하고 또 잘나지도 못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써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말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한 것이면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하지 않은 거면 그러면 복음 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도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와서 정착하는 분들은 대부분 저랑 좀 신앙의 코드가 맞으니까 정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받냐면 담임 목사가 하는 소리 똑같이 하면 은혜 받더라고요. 담임 목사랑 틀린 소리 하면 이상한데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저는 여기에 여러분
저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고, 또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같은 소리를 한다면 이게 성경에 있는 소리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 외부 강사가 온다 하면 성도들이 요즘은 더 잘 안 와요. 옛날에는 부흥회 한다 그러면 쫙 이렇게 오거든요. 요즘은 부흥회 한다 그러면 기존에 잘 나오던 성도들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했던 것 때문이에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에게 받는 은혜가 진짜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기 전하는 목사의 말은 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쌀밥만 드시지 말고 보리밥도 드세요. 어떤 부흥사가 그러던데 맞습니다. 부흥사는 여러분 학문에 근거해서 성경을 막 이렇게 본문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서 전하려고 할 건데 여러분들이 그 전함 속에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다. 불교에서는 인생이 윤회관이잖아요. 죽었다 살고 죽었다 살고. 그래갖고 이번 생은 잘 부탁해? 그런 드라마도 있더라고요. 17번째 인생이 있더라고요.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귀한 겁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윤회관이라면 그러면 한번 실패했으니까 도자기 만들다가 다른 걸 한번 다시 해봐 할 수 있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또 저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삶도 행복해야 되고 신앙도 행복해야 되고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 만물들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저는 목사입니다마는 스키도 탈 줄 알고요. 수상 스키도 탈 줄 알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두바이를 갔는데 호텔 앞에 이 jet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뒤에다 이렇게 물로 쫙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게 있더라고요. 얼마냐 그랬더니 $100 한다고 그래요. 호텔 앞에 있길래 나 좀 하자 그랬더니 너 나이 몇 개냐 해서 나 60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안 된대요. 너 올라가다 떨어지면 부러진다고. 괜찮아. 나 할 줄 알아. 배우는데 이게 위로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물속으로만 들어가요.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 다음날 온몸이 아픈데 제가 또 다른 건 몰라도 승부욕 하나는 남들에게 지지 않습니다. 미련할 일 많지 승부욕이 있어요. 또 가서 말했어요. 나 이거 좀 한 번 더 하자. 너 안 된다. 내가 만약에 딱 뜨지 못하면 30분 만에 그만둘게. 이게 원래 50분짜리인데 30분 만에 그만둘게. 30분 만에 떴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셋째 날 또 갔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기 전에 제멜 알라우즈라고 해서 시내산 연구하러 갔다가 비자를 두바이에서 기다리고 있는 차였기 때문에 3일째 되는 날 나 한번 또 하자. 그랬더니 그때는 쉽게 시켜주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보여드리겠지만 제 사진이 있습니다. 쫙 떴습니다. 10m까지 올라갔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을 그러기 때문에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나한테 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나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게을러서 그래. 아닙니다. 저는 많은 나라를 가서 복음도 전하고 많은 나라를 가봤지만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의 노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건 이렇게 잘했으니까 그래 너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너구나. 너한테 맡기면 도둑질은 안 하겠구나. 떼어먹지는 않겠구나. 너한테 맡기면 헛짓은 안 하겠구나. 물질이 됐든 영권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맡길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집에는 금과 은과 질그릇이 있으되 누구든지 자기를 비워 깨끗게 한 자는 그 주인의 쓰심에 예비함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경영학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그래도 목사가 너가 목사님이 되려면 법하고 경영학은 공부해봐라. 의대에 가서 청강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건 그게 지금 다 써먹더라고요. 저는 회사를 다니는 목사입니다.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내가 여러분들 감히 아는 척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대차대조표라 그러죠. 회사 서류들 볼 줄 알지도 못하면 아마도 아무리 그 회사 오너하고 제가 잘하는 사이라 그래도 저를 그 회사에다가 앉혀놓지는 않을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실 만큼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9편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절입니다.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으니라.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동물과 다른 게 있습니다. 반복적 교육을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은 발전을 하고 사람의 영역은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속에서 아는 것과 깨달음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아는 게 많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깨달음은 여러분 결단을 가져오고 그 결단은 실천을 가져오고 그 실천은 의지적으로 자기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이게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크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신 게 뭐냐?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영적인 것만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신령한 은혜만을 사모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 어디에도 영적인 복만을 말한 적을 저는 못 찾았습니다.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복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면 그 사람 가운데 형통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뭐였습니까?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그와 그의 주변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이와 같이 축복한 즉 내가 복을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으면요, 이왕이면 복받고 살아야 된다. 이게 제 깨달음이에요. 이왕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라.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비즈니스 타고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세상에 즐거운 거 다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 하지 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지도를 한번 딱 펴놔보십시오.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 나라가 당연히 잘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나라가 잘 살고 있어요. 유럽 지도를 딱 펴놓으시면요, 성도 여러분, 당연히 유럽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아요. 자원이 많느냐? 결코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중동 지역도 많이 다녀보면요, 일부 사람들 외에는 중동 사람들, 정말 미드웨스트 사람들 못 살아요. 그런데 그 유럽 지도들 중에요, 잘 사는 나라를 한번 보면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카톨릭이 아니에요. 카톨릭 국가들이 잘 못 살아요. 카톨릭 국가를 가보면 더러워요. 도둑놈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은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가 카톨릭 국가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도요, 밀라노 북쪽으로와 밀라노 아래쪽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못 살아요. 영국만 해도요, 뉴캐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뉴캐슬이라는 중간으로 봤을 때 아래쪽 잉글랜드와 북쪽 스코틀랜드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 사람들보다는 북쪽 사람들이 훨씬 잘 살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유럽 지도를 보게 되면요, 루터교가 국교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반도뿐만 아니라 또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카톨릭 국가들은 왜 이렇게 도둑놈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파리에서 소매치기를 당할 뻔하기도 했고 소매치기를 당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에는 가보신 분들은 여기는 뭐 다 글로벌하게 사시니까 가보셨겠지만, 로마 같은 경우는 진짜 테르메니역에서 콜로세오까지 가는 그 길에 반은 그러니까 소매치기 반은 관광객이라고 하더라고요. 스페인을 가면 누가 그래요? 비닐봉지 갖고 다니래요. 왜요? 하도 명품백 들고 다니면 어느 놈이 와갖고 채갈지 모르니까. 카톨릭 국가는 희한해요. 프랑스도요, 남부지역을 가서 미그노들이 있었던 이 개혁주의 신앙 사람들이 있는 도시를 가면 깨끗해요. 근데 희한하게 카톨릭이 줄을 이루는 곳을 가면 지저분해요. 제 개인적인 소견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왕이면 바르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지혜는 보고 깨닫는 게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고 깨달아야 돼요. 한국 경제는 일본 경제를 따라함으로 인해서 많이 배웠다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친일파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무시하고 까내리는 사람들이 발전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잘 된다 그러면 잘 보고 배울 줄 아는 게 지혜고 깨달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3살 어린아이를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아둔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별것 아닌 걸로 치부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으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왕에 축복받고 살려면 4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첫째,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보면 불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적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순종에 보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들일 때 이방 풍습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 다시 말하면 거기서 뽑아내셨잖아요. 그런데 이미 그들이 하고 있는 인신제사의 방법으로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한 지 30년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도 2번 건축하고 지금 저희 교회가 3번째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축복받느냐? 똑똑한 사람이 축복받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다가 교회를 떠나요. 항상 뭐라 그러죠? 유목민 신앙이라 그러나요?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번에 산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뭘 봤느냐면 소나무인데 그 바위 위에다가 뿌리를 내렸더라고요. 한겨울인데 영하 10도 가까이 됐는데 푸르러요. 눈이 와도 푸르러. 우리 믿음은 좀 미련해도 바위에다 뿌리를 내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순종의 신앙의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겠지요. 뭐 멀리 이사를 간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렇지 않는 한 함부로 동네에서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는 걸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뿌리를 스스로 자르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자기 뿌리를 스스로 잘라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뿌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연법칙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했죠. 많은 성도들이 붕괴를 가보면 하나님 물질적으로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안 뿌려. 인색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이게 고린도후서 9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희 교회는 11조 100만 원 드리는 클럽이 있고 11조 1000만 원 드리는 클럽이 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사명자 클럽, 어느 교회 가면 사명자 클럽 하면 어떤 클럽이에요? 목사님 되겠다고 하는 사명자잖아요. 저희 교회는 그런 사명자가 아니고 사업을 해서 선교하는 클럽이 있어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클럽이 100만 원 11조 하는 사람이 꽤 돼요. 그런가 하면 10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잘 드려요. 추수감사절 이번에 1000만 원 이상 헌금한 분들이 몇 분 돼요. 잘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헌신할 수 있으면 하나님 나중에 주시면 할게요. 나 목회 30년 하고 목사로 훈련받은 지 40년인데 단 한 번도 그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네요. 왜요? 참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달라.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언제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하던 사람이 언제는 순식간에 배신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러나 봐.
사람 믿지 마라. 근데 저는요, 사람 믿어요. 참 당하면서도.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진 않아요. 저희 교회 이번에 해운대에 땅이 890억짜리 땅을 사놓고 PF를 일으키려는 집사님이 있어요. 이번에 교회 건축하려고 하니까 그 집사님을 의지해서 하는 줄 알아요. 우리 교회 그런 집사님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희 교회 청년이 연매출 400억이 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 의지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알고 세우십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외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면 함부로 죄져요. 하나님 무서울 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교회가 오래 교회를 다녔어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우리 목사님 나 무시 못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경에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즐거움으로 그들이 이 일을 하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목사님 도우라고 장로 세워놨더니 목사님 감시하고 있네. 그럴 거면 그 교회에 왜 다녀? 그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목사를 못 믿는데 그 교회에 왜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 다음에가 감사의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이 감사는 우선되어져야 되고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범이 되어졌던 감사의 모범이 되어졌던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그 지역 근동에 있는 교회의 모델이에요. 바울 사도가 지금 보증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우리 목사님이 어디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하고 보증하고 간증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그 얘기하거든요. 다 자기 교회 교인들 자랑해. 아무도 관심 없거든. 아무도 관심 없어요. 그래, 니네 교회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잘났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서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어. 다 누구 자랑하듯이? 자기 자식 자랑하듯이.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소리를 저는 듣는다고 믿습니다. 목사님이 보증할 수 있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본문의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헌금하라고 또 저 소리 하나. 바울 사도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건 참 특이합니다만 결혼기념일을 왜 남자만 지켜야 되고 남자만 선물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그 답을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자에게 결혼이 기념할 일인지 아니면 슬픈 일인지 우리 사모가 못 들으니까 예. 우리 사모가 그런 말을 해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사님하고 결혼할 거야. 속으로만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저는 제 인생의 제일 큰 행운 중에 하나가 제 아내라고 말을 해야죠. 또 하고 있고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생일날 돼서 액수가 작아. 마음의 진심이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뻔히 용돈을 타가고 있거든요. 뻔히 용돈을 타가. 그런데 기대하는 건 내가 준 용돈보다 더 많은 걸 달라 그래. 만약에 중간에 뛰어먹어? 그러면 그건 용납 못해. 근데 어떡하라고? 한국 같은 쿠팡에 가서 알바를 해서라도 사오라는 건지. 근데 여러분,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액수로 갖다 주면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물질 없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는요, 정말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곳입니다. 생업을 빼앗겼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게 되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내야 될 돈들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위정자들을 조종해서 이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이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들의 가족들을 핍박합니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는 예전에 상인조합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상인조합에 들어가야만 공동의 물건을 구입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상인조합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강제로 탈퇴시켜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아고라라고 하는 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갑니다. 목근형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았고 어려운 형제를 도왔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고 바울 사도가 여러분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바울 사도에게 개인적인 헌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중에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중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미국이죠. 청교도들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102명이 여러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지만 1년이 지났을 때는 거의 절반이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 중에는 부모, 형제, 자녀도 있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공동묘지에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마 오늘날 단시간에 미국이란 나라가 초유의 강대국이 되지 않았을까라고들 말합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우리가 여러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을 자꾸 찾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람은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게 없는 것을 찾지 말고 내게 남아있는 것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냅니다. 불평, 불만과 원망은 내 안에 불행을 끄집어냅니다.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찾는 자에게는 감사한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자신을 개척하게 하고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극심한 가난이라고 하는 말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여러분 혹시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를 혹시 알아요? 우리 모르죠.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갖고 변비가 너무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탁탁해져갖고 이게 화장실에 가도 이를 볼 수가 없어서 째질 수게 아플 만큼 그게 똥꼬가 째지게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어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할 만큼
그런 상황 속에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성도 여러분, 감사는, 그리고 충성은, 헌신은 저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순종도 믿음이고, 헌신도 믿음이고, 경외도 믿음입니다. 감사도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마디로 토탈해서 말하면 감사의 사람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건 빈 껍질 감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사랑해, 그거 어떻게 믿어요? 말로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죠. 그래도 반짝이는 뭔가가 있으면 그 사랑이 진실로 느껴질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색한 감사가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저는 죽어도 욕먹는 짓 하지 말아라 이래요. 누군가에게 선물을 보내거나 누군가에게 축의금을 보냈는데 상대는 나한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어도 욕먹을 짓이 있죠. 선물을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죽어도 욕먹어요. 그럼 좀 곤란하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책망받을 수 있는 그런 예물이 드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심에 지나도록, 여기 있는 말씀에 보니까 심에 지나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심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는 심에 지나도록, 형편 따라가 아니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가 있어지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처럼 형편과 상황을 뛰어넘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예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결론만 할게요. 감사에는 저는 기본 감사가 있고 기본에 못 미다라는 감사가 있고 기본을 지나는 감사가 있다. 기본 감사는 뭐냐? 하나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뭐뭐 때문에?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기본이에요. 해야 돼요. 근데 이것조차 안 하죠. 기본을 지는 이 기본이 미달되는 거는 감사해야 되는데, 마땅히 저 사람은 감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지나가는 감사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감사가 있어. 그 지나가는 감사가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사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